봉독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첫째 주일에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장식은 올해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맡겼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올해 강단 장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원 집회가 11월 첫째 주간에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는 분 신청을 받았고 차량 한 대로 이동할 수 있는 인원이 미리 찼습니다. 미리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이번에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것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제1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에 부르심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40년 동안 일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예레미야가 정치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감당해야 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르셨고 부르시면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4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5절을 읽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4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생기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셨고 그를 성별하여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너를 너무나도 잘 안다. 내가 생기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구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내가 너를 뭐하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어떻게 하였고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하였고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뭐하였노라 세웠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려고 한다. 너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알았고 너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선지자로서의 사역에 자신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6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알고 성별하였다고 그리고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는 그 말에 대하여 이렇게 응답합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모하도소이다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누구라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데도 나는 자신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두 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미리 아셨고 미리 성별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텐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9절과 10절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냐? 이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9절 10절인데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무엇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가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할 줄 모른다고 말하지 말아라.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주시겠다는 것을, 그의 형 아론을 함께 보조적인 일꾼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가서 전해야 되는 말은 네가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다. 그래서 9절에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뽑고 그 다음 파괴하며 그 다음 파멸하고 그 다음 넘어뜨리며, 여기까지가 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건설하고 뭐하게 하였느니라,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6가지를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하나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건설적인 기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기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건설하고 심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10절에서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여러 나라와 왕국들, 그러니까 좀 크게 말한다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뽑아버린다는 것은 국가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바뀌는 멸망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뽑아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지도자를 쳐서 지도자가 바뀌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땅 전체를 완전히 태워버리셔서 뽑아버리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없어지게 됐는데 뽑혀 나간 것처럼 지금의 유적으로 본다면 사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해 수면이 마이너스 300m가 넘을 만큼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깊이가 깊어서가 아니라 호수의 표면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호수가 사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해가
소돔 고모라를 뽑아버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어떤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저버리는 일을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예 상관없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도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의 현실들을 보면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과의 어느 정도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여러 나라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텐데 그때는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뽑히는 나라, 파괴되는 나라, 파멸되는 나라, 넘어뜨리는 나라가 있게 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 가운데 오늘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도 있고 나라의 그 땅이나 민족들의 구성이 크게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단지 나라만이 이름이 바뀌면서 지도자가 바뀌는 나라의 멸망과 새로운 나라의 등장이라는 것이 역사상에서 증명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버렸다는 것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망하게 되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약한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없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여러 나라가 때로는 뽑히기도 하고 때로는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려지기도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건설하며 심게 하는 일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망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나라도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한다는 이 말씀이 한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말하는 것이지만 한 개인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그 거부한 말씀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역사가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다르게 나타나느냐? 10절 말씀 다시 보시죠. 9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으면서 왜 10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나의 말을 전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어떤 나라는 뽑히고 어떤 나라는 건설되고 어떤 민족은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려지지만 또 어떤 민족은 건설하고 심게 되는 것이냐. 같은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인과 악인을 멸하는 것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롯이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 50명으로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10명도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지요. 그래서 결국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수의 표면이 마이너스 300m가 넘을 정도로 깊이 파여서 뽑혀져 버린 도시가 소돔 고모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느냐? 롯이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날마다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롯도 거기 살면서 거기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전했을 텐데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고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의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참고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역사적 교훈으로서의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두 가지의 속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50명의 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없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공의의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때에도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또 다른 곳을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이사야 제22장 이사야 제22장 14절입니다. 이사야 22장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회개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뭐하지 못하리라? 용서하지 못하리라.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심판하시고 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면 사랑으로 참고 지나가는 그 때를 자신의 기회로 삼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뭐하지 못하리라? 14절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뭐하지 못하리라?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보실 때 용서 못하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또 뒤로 가서 아모스 7장을 보시죠. 아모스 제7장 아모스 제7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80쪽 아모스 제7장 8절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말씀하시면서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모스 제7장 7절을 제가 읽으면 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제7장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절 보시죠. 이삭의 산당들이 모되며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에도 남쪽 유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주시는 말씀, 내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모스 7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황폐하게 되고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8장에서 보시지요. 8장 1절을 제가 읽으면 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제 8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까 우리 읽은 말씀과 비슷하지요. 다림줄의 환상에서도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름과일 한광주리의 환상에서도 2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기회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차버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일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지만, 무슨 죄를 지었어도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소돔 고모라의 심판 때도 그랬고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 지역,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말씀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설하고 심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건설하고 심게 되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모든 행위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건설하고 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뽑고 심게 하시는 하나님,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건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건설하고 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새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